안녕하십니까. 제3부 도전과 응전은 부르심과 평신도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최초의 예배 기록은 1908년으로 문서전도인 김종원이 극심한 핍박 중에 칠성로 민가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08년은 아직 시조사가 설립되지 않는 때이므로 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문서를 통한 전도 사업이 시작된 해는 1907년이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쇄물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기별을 전하였고 김종원도 전도에 열심히 있었으므로 제주에 문서를 가지고 가서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1세대 평신도 활동은 2014년 호남 지역에서 구체화됩니다. 1914년 남선대회에서 파송된 김석영 전도사의 활동으로 새로 믿기로 작정한 남평 교인들은 대부분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의 두 선교사와 이기풍 목사가 항의하였고, 한편 장로교인들은 김석영 전도사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들어 김 전도사의 수염을 뽑겠다는 난동을 부렸으나 성경으로 저희 입장을 변명하는 그들은 오히려 진리의 매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김석영 씨는 송정리에서 본래 학문이 많고 말 잘하는 지방유지 지대중 씨를 만났는데, 그는 장로교인이었으나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알고 광주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으나 옳은 대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던 중 김 전도사를 만나 안식일이 성일임을 완전히 깨닫고 송정리 동부에 있던 작은 집을 새로 얻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태가 지난 1916년 초 권서원 한효선 씨가 나주 풍광리 장로교회 예배당 담너머로 세천사의 기별 책자를 던져 넣었는데, 그것 학교 한문 선생 김종대 씨가 주어 그것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 계속 본교의 서적들을 구독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 김석영 전도사와 접촉하는 가운데 믿고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선 미션에서는 김 전도사를 유령이 나온다는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쓰게 하였는데, 유령의 집을 구입 후 첫날 밤에 들리는 귀신 소리는 높거나 낮은 음산한 울림이었습니다. 다음날 김 전도사가 천정을 뜯어보니 오래된 검은고가 올려져 있었고, 밤새 쥐들이 검은고줄을 밟고 넘어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천정 내에 울림이 되어 귀신 소리같이 들렸던 것입니다. 2014년 김석영 씨와 함께 파송된 이근옥 씨도 1916년경 전도일을 보면서 박윤순 목사와 같이 김제군 월량리라는 곳에 가서 장막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중 김영식은 일본 고등계 형사의 신분으로 자기의 책임상 취재하기 위하여 매일 밤마다 와서 자기 수첩에 기입하며 강연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에 이르러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때까지 죄악의 생애를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통탄과 회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 후 1년이 지나지 못해 관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군 화양면 나진리의 김석주 씨가 1927년 가을에 정읍에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들은 후 재림교회의 신앙을 좀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조선합회 본부에 연락하자 합회는 1928년 박영준 전도사에게 성경을 배우게 했고, 그해 8월에 배희재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장로교인으로서 재림신앙을 새로 시작한 후 열심히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전도하였는데, 그의 새 신앙을 미워한 지주는 그가 소작하면서 살던 집을 빼앗고 소작권까지 박탈하는 핍박을 가하였으나 꿋꿋한 신앙으로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 뒤 김석주의 동생 김석채는 해방 후에 지금 화련교회, 세포교회 등 여수교회의 개척에 크게 활동하였습니다. 정읍에서 1929년 2월에 박영준 전도사는 선천 중학교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던 박종순 씨 가족을 인도하기에 직전인 2월 16일 안식일 밤에 신비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박 전도사는 박종준의 집을 방문하여 진리를 증거하니 박 씨 일가족이 모두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전도사에게 한 사람이 그 부인과 함께 예배당을 찾아와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하여 이 예배당을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바로 박종준 부부였습니다. 박 전도사께서 기쁘게 그를 맞이하여 진리를 가르친 결과 그 온 가족이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군산교회 안식일 학교장 박경호는 1933년에 재림신앙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1935년부터 11조와 투자 연금을 신실히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이 경영하는 브리끼 공장, 구리 공장이 2년 사이에 4배로 컸으며 부친이 농촌에 농사를 짓는 밭에 굼벵이가 많이 생겼지만 이상하게도 까치떼들이 날마다 날아와서 굼벵이를 모두 잡아먹어서 농작물에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진도읍 고작동에 사는 최정웅 씨는 문서전도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폐결핵을 앓아 문전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불황민과 어머니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병이라는 박해를 받게 되어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아버지여 당신의 사업에 이 몸이 필요하시면 이적으로서 소생의 길을 열어주시오며 그렇지 않으시면 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 길로 회복이 되었고 불악 온 사람들이 그의 시체라도 거두려고 산으로 왔을 때 화색이 만연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중 섬들에게 빛을 발할지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명상하며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40여 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조도면으로 갔습니다. 이 섬은 열흘에 한 번씩 연락선이 왕래할 뿐입니다. 오가거나 상품을 구할 수 없었지요. 그는 이곳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장소를 교섭하여 어떤 집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 등잔의 기름이 2mm밖에 남지 않아서 불이 금세 꺼질 지경이어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였던 청중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가 올 때까지 한 방울의 석유도 구할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는 방문을 닫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속히 오십시오.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고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곧 성경책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는 등잔불 밑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밤과 아침으로 다음 연락선이 올 때까지 사흘 동안 기적 가운데 집회를 하였는데 배가 와서 그가 다른 섬으로 가는 아침 밝은 햇살이 창살을 비칠 때 등잔불은 고요히 꺼졌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섬에 퍼졌고 이곳에 60여 명의 안식일 학교 학생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 10대 소년 신갑송 씨가 당시 호남 지방의 교회는 모두 합해봐야 10여 교회가 전부였고 신자들의 수요도 적어서 가족 분위기로 정다웠고 받은 신앙 그대로 순진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우들끼리 믿어주며 피차 존경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믿음을 가졌으며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을 때면 꼭 천사를 대하듯이 반가워하고 존경하며 받아들였고 선교사들도 여관에 들지 않고 사랑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극히 서민적으로
간격 없이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절을 가졌었다고 회고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을 것이며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호남 선교는 4곳의 거점과 그곳의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호남 선교사의 평신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진도에는 설재수 조덕진 장로, 보성에는 최대성 장로, 정읍에는 유성열 장로, 광주에는 최만규 장로, 김용기 장로, 제주에는 김정원, 한효선, 문전인 등은 모범적인 선교인들로서 호남 평신도 사역을 이끄는 주체들이셨습니다. 전북지방 거점 정읍은 1925년 박윤순 목사가 이재명시 양화점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므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을 정읍에 전해지기 시작할 때로부터 1961년 정영근 목사를 정식 사역자로 받을 때까지 35년 이상을 평신도 활동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정읍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개척을 해왔던 교회들도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발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4년 남선대회에서 영남, 충청, 호남이 분리될 때 호남대회를 정읍에 두어 운영하였으며 1939년 남선대회로 재통합되어 대전에 본부를 두게 될 때까지 호남선교의 본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일제치하이었지만 호남 지역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교회입니다. 1943년 연합회 행정위원이셨던 유성열 장로가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어 옥고를 2번이나 치루었습니다. 유성열 장로는 일제가 신사참배와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할 때 아양산에 올라가 밤새 산기도를 드리며 신사참배 행사에 동원되었으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핍박 중에도 신앙의 타협이 없이 안식일을 준수하며 생애하신 모본이 전수된 교회이며 1945년 해방이 되자 유성열 장로의 인도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읍은 1933년에 중사동에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일제로 말미암아 1940년에 리즌바이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었으나 1946년 해방과 함께 리즌바이오에게 호명학교의 운영권을 다시 찾아와 운영하였습니다. 1970년 구호물자가 끊기고 경영이 어렵게 되자 삼육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지만 어린이 학생들에게 대한 교육의 관심은 지속적이었으며 아직도 정읍 시내에는 옛 호명학교 졸업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읍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관심은 호남의 다른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생각과 달리 내일 예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28명, 사모 22명, 교역자 17명, 의료인 13명 등 확인된 수만입니다. 예수께서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 의식이 한국연합회 내 단일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읍중앙교회 출신 목회자는 2015년 8월 기준입니다. 전남지방 동부의 거점은 보성입니다. 1920년대에 화순군 개수리 마을에서 김국진이 보성읍 주복리 구교동으로 이사하여 정착하였으나 논 5마지기로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말이 빠르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은 조석으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며 원칙적인 신앙을 하였었으나 당시 어떤 꾀임에 사기를 당해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음해 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구교동 응달 쪽에 사는 서문삼이 옆구리에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김국진이 생각하기를 이왕이면 전도나 하고 이사하자는 생각으로 어려운 살림에 백미 한 대를 가지고 서문삼 집으로 방문을 하였고 2번째 방문을 하여서는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이때 서문삼은 생활에 도움을 주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고마움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가정반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하였고, 김국진이 서문삼에게 매서원 문서 전도를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서문삼은 김봉옥을 인도하였는데 당시에 김봉옥은 20세 청년이었으며 김봉옥이 정예덕을 인도하였고, 그 다음 1년 후에 까막성의 한 가족이 디딜방아에 손을 다쳐서 약을 하여도 약효가 없었는데 손을 낫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하고 백약을 다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가족에다 전도를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가족은 점하는 대신에 예배를 드렸고 점하는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1925년대 구교동에 예배소가 그 결과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 김봉옥 씨는 최대성, 김채두, 이계수, 이연삼, 김호 씨 등을 얻었고, 다음 1927년에는 김명길 씨가 초대전도사로서 부임하여 전남, 중부, 동부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1965년경 윤대화 전도사님이 오셔서 고흥군 대서면 서오리 마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대서중앙교회이며 대서중앙교회 이순례 집사가 벌교로 이사하여 윤성근 장로와 벌교교회가 있게 되었고, 조성대전마을의 초당리교회 김태환 선생님이 개척하여 예당 지복수 장로와 합하여 조성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성지구 평신도 선교 활동 중 그 책임자인 최대성 장로는 무교면 개척운동을 목표로 청장년 임원들과 신자들이 일체로 활동하여 2개년 동안에 5개면을 개척하고 집회소를 세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가는 역사로 무교면 개척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결과 보성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진리의 등대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남지방 서부의 거점은 진도입니다. 인지리교회 설치준 장로와 소폭교회를 섬기던 조덕진 장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도읍 주변 마을 고장리에서 진리를 발견한 조규철, 조상철, 최정웅이 연합하여 쌍정리에서 분교를 시작하며 점점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되어갔습니다. 재회의 소망을 안고 1966년 3월 박길영 씨 가족이 제주도로 이주하면서 김성택 씨가 자택인 범바이골에서 뒤를 이어 안식일을 지키며 가정예배소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해남 우수영 장을 보고 어선을 타고 오던 중 해난 사고로 김성택 씨와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김성택 씨 어머니는 아들을 만난다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둔전리 지금의 금골교회 박명류 씨 댁으로 걸어서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먼 길을 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박명륜 장로가 신길이 마을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진도 소포리에는 여수인 김석주 씨가 1930년 2월에 신시대 등 소책자를 권서함으로써 조덕진, 박준학, 박경주, 이상보, 이창진 씨 등을 얻음으로써 교회가 서게 되었고, 다음에 김은준 씨가 부임하여 사역하는 동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열의를 갖고 1954년 소포에 소재한 삼육중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교되었다가 1967년 중학교를 재개하여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교육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갈 많은 인재를 기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진도가 신앙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시기파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 내왕하여 예언의 신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며 때가 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영특하고 지식이 있는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시기파는 2300주야를 공부하면서
1964년 재림설을 주장하였습니다. 1964년은 정말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다 여겨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1964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제는 1844년에 은혜의 시기 120년 그리고 노아 방주의 7일을 7년으로 계산하여 1971년은 틀림없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론에 석교의 문진호 씨도 가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성준, 문진호, 이정양 씨 등이 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의 재림기별이 들어가기는 일찍 서한교인 안고광 씨가 광주에 살면서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1948년에는 일본에서 진리를 받은 임창일 장로가 귀국하여 가정안식일학교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허만식 전도사가 광주에 부임하여 이목빈 신형식 씨의 부인입니다. 집에서 집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되니 얼마 후에 시청 앞 적산가옥을 권리금을 주고 교회로 사용해 왔습니다. 1950년 6.25 사변 중 그 집이 화재를 당하니 9.28 수복 직후 장동에 있는 경찰 합숙소와 바꾸고 유재한 박사의 주선으로 9천만 환에 불화받은 일로 장동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1952년 6월 5개 대회로 분할되며 호남대회가 재조직될 때에 대회본부를 광주에 두게 되었는데 장동교회는 호남대회 본부 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호남선교의 역사 중에 1950년대에 일어난 학생들의 성경통신학교 교과를 통한 선교 활동은 대단하였습니다. 1951년 광주 장동교회 임창일 장로가 앞집에 살던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에 다니던 최종택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였습니다. 최종택은 교회에 나오면서 광주 서중학교 학생인 김가일을 인도하였으며 김가일은 짝꿍이며 같은 반 급장이었던 정원채를 인도하였는데 정원채는 당시 양림교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로교인인 광주중앙교회를 다니다가 개혁했던 최삼재 집사에게 성경을 공부하였는데 오늘의 신앙은 물론 다니엘과 계시록까지 공부하였고 1952년 6월 14일에 허만식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953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광주 시내 20개 중고등학생 6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학교마다 책임자를 세우고 학교의 책임자들은 각 반을 다니며 성경통신학교를 입학시켰습니다. 수업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성경통신 과목을 입학시키고 답안지를 거두고 다음 과목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활동하였으며 2,500여 명을 입학시켰습니다. 1954년 9월 5일 광주중앙교회에서 1차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을 하였는데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4년 가을에는 광주시 사동의 그리스도교회 목사 박성섭 씨 이하 87명 교인이 예배당까지 가지고 본교회로 넘어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동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조병서 선생이 장동교회에서 개최한 전도회의 결과 저들이 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배당까지 본재단에 드렸고 사동교회라 이름하다 후에 광주 서북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 다른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는 말세의 징조로 간주하고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헌신한 광주 지역 평신도 지도자들은 광주중앙교회 이목빈 집사 김점동 장로, 광주 서북교회 최만규 장로, 배동자 장로, 광주 남선교회 김용기 장로 등이며 개인전도, 교회개척, 공중전도 세 박자가 잘 어울려 선교의 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제주지방도 호남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1914년 초에는 문서전도자 김종원 씨가 제주도에 건너가 문서전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그가 메고 가던 상자를 툭 치며 이거 뭐야 하고 묻는 말에 복음이요 한즉 복음이 뭐야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요
믿으면 복을 받아? 이러한 우스운 대화가 있는 후 그 술주정꾼은 김정원 씨에게 메고 가던 책들을 사서 보는 가운데 믿게 되었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김정원 씨를 소개하여 책들을 사게 하니 조만간 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꾼인즉 다름이 아닌 한효선 씨였고, 그의 친구들은 윤영술 씨와 양총일 씨였습니다. 다시 1914년 초로 돌아가서 말하건대 당시 김정원 씨는 장로 교인들을 훔쳤다는 죄명으로 그 교회 윤성명 목사에게 죽도록 맞고 내버려진 바 되었던 것을 다행히 한효선 씨가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잘 치료해 주어 간신히 목숨만은 건지고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정원에게서 복음을 받은 한효선이 처음에는 처가가 있는 신창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마을 사람들의 핍박으로 삼방산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겠다고 생각하여 안식일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른 아침에 부인과 함께 삼방산의 동굴로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효선 씨 내외가 삼방산 동굴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여 개월이 지나자 나중에는 삼방산에 특별한 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까지 퍼져 안식일마다 구경 삼아 동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남제주군 대정면 사계리에 사는 윤영술이라는 동네 유지가 소식을 듣고 삼방산으로 한효선을 찾아왔으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부친이 집터로 이용하라고 물려준 100여 평의 대지 위에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은 곧 해명소학교의 교실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